할렐루야. 오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전부와 일부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시작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냅니다. 이번 우리 청년, 특히 남자 집사들이 나이가 좀 먹어가나 봐요. 결혼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또 이제 여자친구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 혹은 가정을 꾸리는데 잘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비롯해서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써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다는 거죠. 사랑. 혜안 집사 사랑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싶나? 대상이 없어, 대상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혹은 사귀려고 할 때, 혹은 사귀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저 사람도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짝사랑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도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보통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성실껏 대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정직하게 대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조금 덜 사랑하고 또 나에게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고 나에게 대해 정직하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상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결혼 상대로 생각하거나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겠죠. 그리고 그런 관계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전부를 걸고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할 때 일부만 걸고 사랑한다. 그런 걸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배신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연예인이 오래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파혼을 했습니다. 근데 왜 파혼했을까? 제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이 남자가 이 여자 연예인한테 다이아 반지를 사줬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가짜야. 제가 그랬어요. 참 복에 겹다. 아니 사랑하면 되지 무슨 가짜라고 그걸 이혼을 하느냐? 가만히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이 여자가 진정성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진정성. 이 여자를 전부를 걸고 이 남자를 사랑하는데 이 남자는 전부를 걸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 이 다이아 사건이 터지니까 이 남자는 나와 지금까지 사귀면서 진정으로 나를 대해본 적이 없다. 앞으로 이 남자와 계속 살면 나는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 불행하게 살 것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이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전부를 걸고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일부만 걸고 사랑할 때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을 설교할 때, 오늘 본문을 다룰 때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순종하면 이 사르밧 과부처럼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는지 그 시기를 가뭄의 시대다. 이렇게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일 수도 있지만 엘리야의 이 이야기에서는 가뭄이라고 하는 큰 문제로 이 엘리야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얼마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자그마치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런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저수지 시설들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던 근동아시아 지역이죠.
사막 지역이죠. 그야말로 사막은 물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비를 통해서 부어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단 며칠만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이 농사에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 형편을 우리가 미루고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다 식량이 바닥이 나고 이제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비하면 배부른 고민입니다. 배부른 근심입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에는 떡 한 덩어리가 없으면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시대였죠. 이 시대를 통치하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악한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 악한 왕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 정서적으로도 또 성격적으로도 가장 비열하고 악했던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가장 열악한 그야말로 영적 가뭄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환경, 이 가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정말로 생존을 위협받는 가뭄으로 식량이 고갈되고 사람들의 인심은 점점 흉흉해지고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점점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관심 이거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수록 사람들은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에 붙들려서 삽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그것도 과부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잘 사는 시대에도 이 시대의 과부가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기가 힘든 시대인데 이러한 척박한 시대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곳간에서 인신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곳간에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인신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뭄은 단순한 외형적 가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가뭄 현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형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심지어 어쩌면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정서적으로 느낄 정도로 심각한 영적 가뭄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이 이스라엘 넓은 땅 위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밖에. 그래서 너무 외로워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진짜 성도, 참된 성도를 찾게 되는 거죠. 참된 성도가 없을수록 가짜가 판을 칠수록 하나님은 진짜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고민, 그 고민, 이 넓은 땅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게 엘리야 콤플렉스입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취업 말만 들어도 젊은이들이 벌벌 떱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미루어요. 졸업을 미루고 또 스펙을 쌓는다고 외국에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공부도 한다고 쉬고 이럽니다. 참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뽑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취업하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일자리는 많아요. 월급이 작고 박봉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아요. 그러나 누가 대학까지 나와서 그런 박봉을 받고 이러면 다니겠습니까? 투자한 게 얼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연봉을 받으려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취업이 더 힘듭니다. 취업난이 심각하죠.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자리 많이 창출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으로 가보면 이게 취업난이 아니라 인재난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CEO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취업할 것이 없어서 이 문제가 아니라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홍수가 나면 물이 막 사방에 넘치지 않습니까? 물이 막 넘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작 여름에는요, 마실 물은 별로 없어요. 아무 물이나, 물 많다고 아무 물이나 마시면 병 걸려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그 CEO들이 내 회사의 미래를 맡기고 내 회사의 한 부서를 맡기고 정말 성실하게 이 회사를 내 가정처럼 내 직장처럼 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실한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난이 아니라 인재난이다. 저는 공감합니다. 이 말. 정말 우리 회사를 위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줄 수 있는 진정성이 보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기에 바쁘지 정말 이 회사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어떤 끈질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어떤 사람만 살아남느냐.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하나님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마음. 진짜만 살아남아요. 진짜. 진짜.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우리 인도를 가봤지만 불가촉 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더 못한 삶을 살았어요. 초대기 로마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로마의 핵심적인 인재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화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그 고위 관리층들이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키려고 딱 보니까 결혼시킬 만한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찾다 누구를 찾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을만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믿을만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자녀의 배우자로 선택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신분 상승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그 사도 바울의 전도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신분 상승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돕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저 이제 적당히 흉내내고 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어려운 시대일수록 가짜가 판을 치는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진짜에 대한 갈망이 있죠. 진짜를 묻게 되죠. 야, 이거 진짜야. 이거 묻게 되죠. 요즘 그 라텍스가 유행하죠. 좀 지났나요? 인도에 갔더니 관광 코스로 라텍스 판매하는 데 다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라텍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가짜 가지고 하도 많으니까 가봤더니 진짜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사장님 이거 한번 배고 놓아보세요. 이게 천연 고무라 이게 혈액순환도 잘 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싸면 집사람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나한테 매일 8주물 주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 사서 베개 하나 사서 갖다 주면 8주물로 달라고 안 그러겠구나. 그래서 한번 내가 누워봤어요. 한 15분이나 10분 정도 누워봤더니 정말로 혈액순환이 잘 돼요. 저도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편인데 이렇게 누워봤더니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야, 이거다. 이거 선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베개 하나에 17만 원. 그래서 이거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네. 그래서 안 사지고 사실 돈은 없어서 못 삽니다. 라텍스. 왜 비싸냐고 그랬더니 그 고무나무 한 30%에서 나오는 그 고무의 양이
베개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는 그 양이 됩니다. 나무 그 고무나무 얼마나 큽니까? 거기서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만 채취할 수 있답니다. 고무를. 그러니까 비싸고 여러분. 여러분 라텍스 비쌉니다. 비싸요 라텍스. 나무 30불에서 나오는 거니까. 진짜더라고 진짜.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진짜 많이 살아남는 시대. 저는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은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알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정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가뭄의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는 나홀로 콤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야 임마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너 혼자만 하나님을 그렇게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 아니야. 내 주위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엘리야 컴플렉스가 찾아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이에요. 이 목사만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바로 엘리야 콤플렉스죠. 요즘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콤플렉스를 느낄 겨를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진 않은데 또 나만큼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참 요즘은 행복해요. 어제도 보니까 빼빼로 공짜로 받은 거거든요. 근데 전도지 그 이제 빼빼로 팔아서 전도 용품도 좀 구입하고 전도지를 만들자 이렇게 했더니 다 나와가지고 어제 추웠어요. 모래시장에 나가서 빼빼로 사세요. 빼빼로 사세요. 초콜릿 과자 사세요. 동안역 앞에 나가서 거들떠도 안 봅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체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나가서 여러분 쉽지 않았죠. 신준이가 목사 신준이가요 저한테 지금까지 한마디도 못해요. 아니 이런 적이 없는데 어제 처음으로 목사님 이거 좀 하기 싫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큽니다. 집안에 있으면 못 커요. 나가서 좀 뻔뻔해져 보고 부끄러움 좀 당해보고 아빠가 그렇게 돈 버는 거야. 좀 이게 체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돈 벌어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돈 버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야 부모님의 심정도 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느꼈잖아요. 어제 모래니 시장 팀은 많이 팔았어요. 막 개떼처럼 막 달려들어갖고 막 빼빼로 파세요. 내가 그 지역에 이제 몇 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전부 다 그 주변 사람들 빼빼로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아마 동암역 팀은 뼈저린 패배를 맛봤습니다. 전부 다 시끄럽게 목사님 몇 개 팔았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파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중심을 보셨어요. 야, 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또 저 게시판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 보셨죠? 이 친구 얼마나 저거 저렇게 해놓으려면 수십만 원 듭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포샵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습니다. 컴퓨터 잘하면 뭐합니까? 주를 위해서 사용이겠지. 건강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를 위해 사용이겠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를 위해 사용이겠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요즘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또 저기 이제 공사를 우리가 학사관으로 하려고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돈이 없으니까 좀 외상으로 해야 되겠다. 전화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외상 안 된대요. 요즘 교회들이 신용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그거 했다고 못 받아요. 교회가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데요. 못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나도 사실은 뭐 공짜로 해주면 이게 뭐 해주면 해지 언제 갚을지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한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봉사비 얼마입니까? 500 정도 든다. 다 해결하고 왔어. 할렐루야. 다 해결하고 왔어. 예전에는 혼자 고민했어요. 혼자 밤을 새웠어요. 근데 요즘은요, 나 혼자 밤을 새는 게 아니구나. 교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물론 준석이는 계속 잠을 자고 있지만 혜안이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고민해주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 무슨 책이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의 추격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숨어있던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면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엘리야는 별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 시내가에서 아무리 까마귀가 먹을 거 물어다 주고 위로해도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을 보내서 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너처럼 그렇게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도 있단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여기도 있단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보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뭄 속에 먹을 것이 없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난하지도 궁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 그래서 너무 티내지 마세요.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색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움직여서 어떤 사람을 움직여서도 엘리야의 배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르밧으로 보내서 그 가난한 여인에게 보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딱 가서 성문에 도착했더니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주세요. 근데 그 행색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물 한 잔 떠다 달라. 물 한 잔 떠러 가는데 물 한 잔 떠오는 김에 떡도 한 덩이 좀 갖다 놔라.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사실은 가뭄으로 우리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 통 안에 가루가 요만큼 한 움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야말로 여기에 요만큼이에요. 한 움큼. 그러니까 이게 1인분도 안 되는 거예요. 1인분도 안 되는 빵을 만들면 1인분도 안 돼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겨우 그 빵을 구울 만큼의 그 기름 요만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것도 아꼈다가 이 마지막 더 이상 안 되겠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죽으려고 내가 지금 이 빵을 만들려고 나무를 주우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보냈다면 부자, 야, 나 물 좀 달라, 먹을 것을 달라 그러면 부잣집에 보내서 실컷 먹게 하고 배를 채우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허기를 달래주려고 보낸 것이 이 가난한 과거예요. 이거 먹을 수 있겠어요? 이거 못 먹어요. 참 하나님은 너무하시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 집사들이 헌금하는 걸 보면서 솔직히 내 심정으로 하나님 벼룩의 간을 빼먹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요. 성도들이 분에 넘치게 그 헌금하는 걸 보면서 야, 이분은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앞에 솔직히 그렇게 하나님 참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목사가 그 헌금을 받고도요 편하지 않아요. 절대 편하지 않아요. 드릴 만한 사람이 드리는 헌금은 그래도 편하게 이렇게 받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 제가 받는 건 아닙니다. 이게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가난한 사도가 감옥에 보내니까 그 말이죠. 이 여인은 떡 한 덩이 먹고 내가 우리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광경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가뭄에 사람들의 인심은 흉흉하고 나살기도 바쁜데 누가 이런 과부에게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자기만 힘들다고 했지 자기만 위로받고 싶었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그는 자기보다 더 불쌍하고 자기보다 더 외롭고 자기보다 더 힘든 여인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겉옷이라도 벗어주고 돈이라도 던져주고 싶은 그 여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그를 돕지 말고 그에게 요구해라. 빵과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해라. 참 하나님 해도 너무하죠. 제 친구가 죄송합니다. 이럴 때 그 웃기는 말로 그지 똥구멍에 콩나물을 빼먹지 그런 거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더 이상 나올 곳이 없어요. 도와줘요. 왜 하나님은 그리고 하필이면 이 가난한 여인에게 그 한 덩어리 그 떡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보내셨을까? 부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여인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빵 한 덩어리입니다. 그에게 가진 것이라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악한 신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부자들을 남겨놓고 그 마지막 떡 한 덩어리 남겨놓고 있는 그 여인에게 보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빼앗아 먹는 그런 악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그 하나를 요구할 때는 거기 하나님의 뭐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한참 처음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숭이 감리교회 가서 철야하러 기도를 하는데 헌금 시간이 있어요. 헌금 시간에 이렇게 다 헌금을 하는데 내가 드릴 게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때 가난했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동산고등학교 우리 친구 여기 하나에서 겨우 일주일 어머니가 버스표를 사줘요. 그럼 그 버스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계란빵 그때 50원이었는데 그 계란빵 하나 먹으려면 버스 한 번 안 타야 돼요. 그래서 계란빵 하나 먹으려고 버스를 한 번 안 타고 그 송림동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적도 있어요. 계란빵 하나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일주일 버스표를 딱 제가 금요일날 갔는데 금요일날 딱 바꾸서 그 숭이 감리교에 딱 가서 하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드릴 게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난 드릴 거 없으니까 당연히 안 드려야지.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야 임마 너 있잖아 버스표. 참 하나님은 너무하셔요. 그거 일주일치 드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참 너무하셔요.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 했어요. 못 들은 척하고 더 기도 세게 했어요. 다른 기도 막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날따라. 버스표 참 하나님 너무하셔요 진짜. 그래서요 마침내 드렸어요. 버스표 그거를 오는데 그걸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올 때는 못 드리고 뒤에서 현금 정리하고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나서 그걸 드려버렸어요. 드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러고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그 주에 제가 친구들한테 계란빵을 매일 얻어 먹었습니다. 내가 아껴야 먹을 수 있는 빵인데
돈 많은 친구 하나 사귀니까요. 그 친구 부평 살았는데 전철 타고, 야 전철 타고 하자고 걸어서 전철 타고 그 재물표 앞에서 계란빵을 사줘요. 그 배불리 먹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그것을 요구할 때는 그게 뭔가 계획이 있더라. 너와 내가 먹고 나에게도 빵 한 조각 달라 그랬겠지만 사실은요, 빵 한 덩어리밖에 안 돼요. 한 사람 먹을 것밖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엘리야.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그렇게 빵을 나에게 주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믿음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는다라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요청에 최선의 반응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 깜짝입니다. 작은 것 하나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극히 일부만 드리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우리 일부만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기 전부를 다른 말로 바꾸면 최선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최선을 많이 오해합니다. 전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최선이란 전부다. 전부를 드리는 것 최선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부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라고 말하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우리가 쓸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우리가 쓸 거 다 제해놓고 그리고 남는 것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사랑하되 전부를 하나님 걸 다 드려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불공평한 사랑입니까? 레위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 제사 중에 하나가 번제라는 게 있어요.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물은요,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하나님 제사장과 이런 사람이 나누어 먹어요. 그 제물. 그리고 이 만약에 소를 드리면 이건 제사장 거, 이건 레위인 거, 이건 우리 거 이렇게 나누어서 먹어요. 그러나 번제는 나누어 먹지 않습니다. 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눠 먹는 다음에 우리가 좀 드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제물을 드리고 남는 걸 우리가 먹는데 큰 거 드려도 우리가 먹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번제는요 다 태워드립니다. 무슨 말이죠? 전부를 드리는 제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왜요?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전부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결혼했으면 이 여자만 사랑해야지. 이 여자를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야지. 저 여자가 이쁘다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상진이처럼 모든 세상 여자는 다 내 거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여인에게 내 마음의 전부를 쏟아요. 그 여인도 이 남편에게 마음의 전부를 쏟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다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당시 엘리야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최고로 여겼던 건 돈이고 물질이었어요. 여자들이 연애할 때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 사랑해? 한선이도 하나? 나까지 이래서 못할 것 같아. 현선이 안 하지? 그러니까 넌 확실히 남자야. 나 사랑해? 여자들이 잘 물어요. 나 사랑해? 집사람도 그런 거 잘 안 물는 거 보니까 약간 중성적 반응이. 그러나 보통 여자들은, 정상적인 여자들은 나 사랑해 자꾸 물어요. 왜 자꾸 물어보는지 아세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정성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 담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 했던 표정이야. 준도야. 아, 미안해. 나 사랑해?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확인하며 묻습니다. 우리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정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이렇게 말로 묻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물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하나님 사랑하고 말고요. 그러면 이삭을 바쳐봐라. 왜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어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믿어졌어요. 근데 이삭이 딱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보다 이 마음속에 이삭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아브라함이 나보다도 이 이삭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려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전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로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목회라면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세요. 까치예요, 까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녹여드리느냐, 거기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돼요. 나는 겨우 일부만 드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다른 말로 바꾸면 차선 혹은 적당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적당히 공부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제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태안이가 너무 착해요. 태안 집사. 그래서 어디 일 가면, 일을 시키면 정말 성실하게 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간다고 그러길래, 태안아 불러다 놓고 너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러다 다치면 그 돈 조금 벌려다가 너 저기 하니까 적당히 좀 숨어서 쉬기도 하고 눈치껏 해라. 지금 후회합니다. 그때 적당히 했더니 사람들이 태안이를 별로 좋게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 눈치 보고 조금 하고 들어가서 쉬고 막 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인생 적당히 살아서 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적당히 장사하고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해보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다른 것은 적당히 하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적당한 종교적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전도서 5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법정과 시장, 거리, 궁중을 돌아다니면서 인생의 헛됨을 발견하고 성전으로 갑니다. 왜? 성전에서 뭔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다시 한번 실망합니다. 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예배가 너무나 기능적이고 가식적이고 불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빠진 예배, 성실하지 못한 예배와 헌신,
마음이 없이 외치는 기도와 기도의 공허,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하나님과의 불성실한 약속이, 그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그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보면서 영적인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교회를 욕하는 것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 비판할 수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전도하면서 만나게 되는 복음의 적대자들은 누군지 아세요? 과거에 교회에 잘 다녔던 사람들. 잘 다녔다는 건 자기 기준이에요. 적당히 다녔던 사람.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은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적당히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기도, 예배, 헌신 적당히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공부도 그래요. 제가 적당히 하고 가니까 아리까리예요. 신경질 나요. 조금 더 해서 확실하게 답을 쓸 거. 적당히 하면 더 아리까리예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시간이 아깝고 성적이 안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야 돼요. 앞으로 21세기는 이제 제대로 된 그리스도만 교회에 남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이 이미 유럽화가 진행이 됐어요. 교회가 비어가고 있어요. 지금 경매로 나오는 물건 중에 교회 건물이 거의 80% 이상. 건물이 비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차지 않아요. 물론 건물을 그냥 무작정 진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이제 성도들이 점점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식상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진짜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음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종교적 모양만 가지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가 되면요,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꿈틀교회 성도들 작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죠. 제대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진짜 복을 받아기 위해서 세상에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증거하여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모델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